오늘 그 18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를 가는데 모세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계속 봐왔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예배죠. 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 주시고 그것을 돌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준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이제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돌판에 기록한 내용이 이제 지금까지 나옵니다. 이 모든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다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안식일 예배 얘기하면서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않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이 안식일 예배의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제도로 안식일을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안식일을 정확히 날짜로 하면은 토요일이거든요. 그 토요일 날 예배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창세기 1장 2장에 주셨던 창조 원리를 얘기해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 예배를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이라겠죠. 그렇다면 자, 영원한 창조 원리죠. 이게 안식일이고 이게 예배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원한 창조 원리, 안식일 제도, 예배를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이해돼야 돼요? 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나? 원래 인간과 창조 원리가 말씀 속에서 이해되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안식일 예배가 어떤 축복인가가 여러분 진짜 회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처럼 돼요. 그리고 어떤 내가 뭐 제도처럼 이걸 막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주신 창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첫째 날부터 6일,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유일하게 사람만은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야겠다고 계획하시고 그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를 자기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유일하게 사람만.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되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은 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창조 원리가 있어요. 모든 만물의 창조 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삽니다. 왜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조 원리. 그래서 물고기에게는 물에 살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아가미가 있고 부레가 있고. 나무는 땅에 삽니다. 왜 그럽니까? 창조 원리. 그래서 땅에 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뿌리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기능이 새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날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은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예배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 원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사람에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을 때 또 내가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은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걸 할 때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고 살도록 만든.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라고 나와요? 15절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단순히 예배 제도를,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으며 그 안에서 살도록 만든 것이 원래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동물은 예배할 수 없어요. 동물은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는다. 그건 동물보다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한 문제에 잡힌 사람을 뭐라고 해요? 금수만도 못하잖아. 제가 어제 지나가다가 TV를 봤는데 그 강형욱 씨라고 그 개 훈련시키는 조련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개 훈련하는 거를 나오는데 어느 집에서 그 개를 키우는데 그 개를 훈련한 내용을 나오더라고요. 보통 개가 똑똑하니까 말도 알아듣잖아요. 앉아, 일어나, 돌아 이런 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재미난 주인이요. 개한테 뭘 가르쳤냐?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주인이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냐? 개가 두 팔로 이게 주인 팔이라면 팔을 딱 잡고 눈 감고 고개를 딱 숙여요. 그러니까 한번 TV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기도하면은 개가 이래요. 그 좀 이따 또 눈 떠요. 그 또 먹을 거 주고 좀 이따 또 기도하면은 또 이렇게 잡아요. 개가 그 개 키우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좀 훈련 좀 시켜보세요. 그런 예배하면 막 예배하고 개가. 근데 그게 진짜 기도입니까?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먹을 거 주니까 그 행위를 하는 거지.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개만 또 못한 거고 저 개도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한번 창조 원리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그 물에 살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을 다니면서 막 모든 그 안에서 다 영양분을 얻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에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을 때요 모든 부분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모르는 숨은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각인 뿌리 채취된 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듣다가 치유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이 창조 원리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시는 이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죄예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거 필요 없이 내 힘,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없이 내 힘,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내 지식을 믿지, 나를 믿지. 저는 속으로 얘기합니다. 참 대단하다. 얼마나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냐, 얼마나 저렇게 IQ 낮은 소리를 하냐.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이 창조 원리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공격한 존재가 나와요. 분명히 성경은 그 존재를 밝힙니다. 사단, 마귀라고. 분명히 성경은요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 문제다. 동물에겐 영적 문제가 없습니다. 마이크에게는 영적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고 온 자동차는 영적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면요, 모든 부분에 문제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요,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 3장에 찾아온 게 아담 하와에게 두려움이 왔다 했거든요. 두려우니까 하나님 아닌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서 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우상 문제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아닌 뭔가를 찾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이 우상숭배를 하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계속 어려운 문제가 계속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정신 문제. 마음의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결혼하면 될 줄 알았더니 결혼해도 잠깐이요. 돈 벌면 될 줄 알았더니 돈 벌어도 잠깐이요. 성공하면 될 줄 알았더니 성공해도 잠깐이요. 마음의 그 불안함과 허전함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집착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도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거로 채우는 거예요. 허전하고 공허하니까 그 순간은 잊어버리니까 그거로 채우는 겁니다. 제 그 이사한 사택 바로 앞에요, 호수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날씨가 좋아지니까요, 일주일 내내 그 저수지 그 호수에요, 차들이 주변에 다 있어요. 그 중에서 뭐죠? 캠핑카, 캐러반이라고 하죠. 그 캠핑카가 일주일 내내 있어요. 운동하다 보니까 아저씨 한 명이요, 거기서 뭐 먹고 자고 하면서 낚시하고 하더라고요. 그 뭐 저수지에서 잡아서 장사를 하겠어요? 뭐 큰 걸 잡겠어요?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 하는 동안은 자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 뭐에 빠진 사람을 중독됐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질병 올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니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은 반드시 정신으로 전달됩니다. 그 정신은요, 우리 모든 뇌를 통해서 신경을 타고요, 반드시 몸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쉽게 얘기하는 신경성 병이라는 게 그겁니다. 마음 생각이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게요 호르몬을 통해서 온몸에 전달된다니까요. 이러니까요 육신이요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요 어디까지 가냐? 후대까지 갑니다. 이 영적인 게 후대에게 또 전달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은요 그걸 그대로 또 보고 자녀가 볼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요, 죽은 이후에는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넷째 문제. 여러분 성경 구절 제가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안 썼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인간과 창조 원리.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만 마음에 담으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게 1번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다 설명 안 나왔는데 안식을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진다. 신앙생활 안 됩니다. 별걸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별 체험 다 해도 창세기 1, 2, 3장이 사실로 영적인 사실로 실제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거기서 내 인생과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나면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흔들리고 어제 유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응답이 없습니다. 진짜 생명 살리고 전도 운동하는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삶이 회복이 안 돼요. 왜냐? 이걸 안 믿어요. 저는 어느 날 이게 딱 이해되고 믿어지면서요 제 인생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자, 2번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되면 원래 인간과 창조 원리와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이해되면 성경에 가장 중요한 뭐가 이해돼요? 이게 이해돼요. 구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주신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요. 그러니까 원래 주신 창조 원리를 회복하려니까 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건 우리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방법과 지식과 노력으로 이 영적인 문제만은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노력을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구원의 길이 우리가 만든 어떤 무슨 공식이 아니요. 우리가 어떤 만든 성경에서 짜집기 해가지고 만든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원래 인간과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내용이 구원이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크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양의 피 바른 날 나온 거예요. 지난주 말씀 10가지, 9가지 재앙이 임해도 바로왕이 안 보냅니다.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 나왔어요? 10번째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 희생제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이게 구약 전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구원자 대신,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자,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자,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여기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었던 자범죄도 포함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끝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요, 승천하셨죠. 그렇죠. 자, 승천하심으로 완전히 뭘 여신 거예요? 길을 여신 겁니다. 어떤 길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여신 겁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전한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왜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될 사실을 말씀을 가지고 지난 전도학교 때 증명했다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이해돼야 여러분 인생이 진짜 바뀝니다. 제가 짧은 제 인생을 두고 여러분한테요, 확신이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숨은 문제, 말할 수 없는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창조 원리와 인간의 문제가 이해가 되고 구원의 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면, 말씀 속에서 정말 체험되어지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체험되어질 때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요. 분명히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딱 우리를 만드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만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 구절 두 군데 꼭 명심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세요. 요 사단은요, 알아요. 세상 신 사단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산다는 걸 알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산다는 걸 알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살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결국은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게 해요. 그리스도만 못 듣게.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 말씀 정확하게 주셨잖아요. 오직 예수. 지난주 일부 말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후대에 전달하지 않으면 후대에게 또 문제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누명 써도 핍박당해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말해야 된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이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부분 살아납니다.
제가 진짜 약속할 수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분 계시잖아요. 지금 몸에 중독되고 병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진짜 약속합니다. 여러분 막 경제, 삶 계속 안 되고 어려운 분 있잖아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람 방법 찾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의학적인 것, 세상적인 것 참고하고 필요한 거 하되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믿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 영혼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제가 이 답이 딱 맞아요. 그러면서요 저에게요 세 번째 답이 딱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은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게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6월절이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완전히 해방된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이 있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천국을 의미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수장절. 그 축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게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세계복음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나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완벽하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요.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 되셔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 절기, 완벽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어느 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딱 이해되고 깨달아요. 그렇게 제가 훈련받고 했는데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정말 저에게요 체험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요 말씀 속에서요 이 영적 사실과 영적인 원리와 이 구원과 구원의 길이요 딱 믿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모든 문제 끝.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역사하는구나. 제가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선명해요. 뭔지 아세요? 여러 번 얘기했죠. 부목사 때요 계속 예배 시간마다 조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졸던 제 모습이 선명해요. 정말 선명해요. 이 김영장님 딱 이 자리거든요. 계속 제가 예배 때마다요 조는 거예요. 너무 제가 막 이상하더라니까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요 이거를 딱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간부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안 졸린 거예요. 희한하죠. 전 지금도요 막 좀 뭐하게 표현하면 섬뜩할 정도로요. 야, 이게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게, 복음을 안다라는 게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뒤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왜 좋은지 아세요? 영적으로 사실은 힘들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거의 제 기억에 존 적이 없어요. 제가 한 1년 얼마 전에 아프리카 갔잖아요. 점심을 우리 표현으로 이빠이 먹고요. 그 사모님이 차려주셔서요. 오후에 전도학교를 개강하는데요.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덥잖아요. 케냐에. 그런데요, 뭐 선풍기만 돌아가는데요. 저는 맨 앞자리에 앉거든요. 그 강사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조 누구누구. 설교 기본 1시간 반이요. 통역까지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 더운데요. 개강 예배 하는데요. 안 졸려요. 거의 다 졸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얘기하다 저놈 신기하다고. 저놈만 안 존다고. 다 조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도 졸고 뭐 다 조는데 안 조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게 아닙니다. 안 졸려요. 왜냐?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저런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요, 진짜 영적인 걸 깨닫고 이거 깨닫는 날부터요, 뭔가 영적인 부분이 딱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게 되어지니까요, 좀 전에 얘기한 그겁니다. 3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안식일입니다. 예배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영어로 월십 하죠. 워십이라고 하죠. 이 월십을 예배라고 하는데 이게요,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죄송한데 월스란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직장 때문에, 제가 공무원인데, 아니면 요즘같이 뭐 내가 의사인데 예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속에 있는 분도 있잖아요. 직업상.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안 했다고 죽고 망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위, 인간만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도 예배고,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예요. 요셉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겠어요? 혼자서도 예배 못했을 거예요. 무슨 노예가 혼자서 예배한다고 정식기도 한다고 어디 가겠습니까? 큰일 나죠.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면서 24시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이 축복을 알면 여러분 이게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 이게 나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저에게 진짜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 구절 2개를 여기서 꼭 참고하세요.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이 예배 얘기하면서, 이건 나중에 다 한번 찾아보세요. 23절, 지금 찾지 마시고요.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요,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예배를 혼동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드립니까? 이 산에서 저 산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고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틀린 예배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이 뭐예요? 원어에 보면 푸니우마, 성령. 진리가 뭐예요? 알레데이아, 진리를 말하는. 영과 진정으로, 진정, 진리요. 진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장부터 11장까지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삶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가 뭐냐? 내가 모든 형제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진짜 예배, 영적 예배. 그 모형이 뭐예요? 안식일 예배.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이 안식일이 귀하고 예배하는 오늘이 귀하고 우리 교회당이 예배하는 처소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보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모여서 예배하는 그때 하나님 뭐가 역사했어요? 성령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회복해라. 그런데 이 창세기에 오늘 12장 1절부터 이 2장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이 예배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오냐?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이 샤바트가 무슨 단어냐면요. 안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큰 의미가요. 중지요. 이겁니다. 말하면 스톱, 멈춘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멈췄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멈추는 시간을 만드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내가 현장에서 하면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멈추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멈추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시간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안식구 첫날에서 우리말로 하면 일요일 날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끝난 날. 그게 안식일이라는 뜻이라니까요. 모든 구원이 완성된 날 내 모든 시간을 스톱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요. 그래서 직업상 어쩔 수 없는 분들은 말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날 쉬는 게 좋아요. 멈춰야 돼요. 안식일은 멈추라고 했어요. 내 시간을 멈추는 거예요. 직업상 어쩔 수 없는 분들은 말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오늘 말씀에 멈춰야 돼요. 내 시간을 딱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멈춰요? 이걸 멈춰야 돼요.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내 시간을 멈추는 게 예배 시간이라면 내 생각을 멈추는 게 예배 때 뭘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서. 그래서 내 생각을 멈추고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반드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찬송 못하고 예배 순서가 좀 바뀌었잖아요. 괜찮아요. 그거는요. 근데 시간표 상황 따라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시간.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여러분이 성막 만들 때 반드시 자진해서 예물 가져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하러 나올 때 성막을 향해 나올 때 짐승 가지고 와야 되죠. 그렇죠. 뭐예요? 내 경제, 내 돈, 내 경제를 수도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요. 위로부터 내리는 경제, 위로부터 내리는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한 참된 경제. 이거 회복해라. 이게 헌금이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창세기 1장 2장을 얘기했냐? 창세기 1장 2장 자세히 보세요. 인간이 한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축복 주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누리면 나머지는 싹 떼도록 만들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내 시간, 내 생각, 내 경제를 스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진짜 구원받았냐는 걸 볼 수 있는 걸 저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 예배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나, 자기 생각 말씀 따라가나, 헌금 어떻게 하나, 요거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영원한 언약, 구원과 예배의 축복을 정말 알고 믿느냐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표직, 사인이다. 사인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인이요. 이 구원 안에서 이 축복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계속 나오죠. 복음이 없어서 실패했지만 육신적으로 예배만 계속 드리고 헌금만 계속 했는데 세계 경제를 장악한 민족이 나왔다. 그게 어디다? 유대인이다. 제가 지난주 그 경제 그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 빌 게이츠에 대해 나오더라. 이 사람도 봤더니 유대인이더라고요. 유대인 피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이 얼마냐? 한 주간에 30억씩 늘어난대요. 이자만. 지금까지 기부한 게 얼마냐? 130년 동안 하루에 1억씩 기부한 돈을 기부했대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세계 1, 2위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요. 누굽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감독 유대인입니다. 현대에서 몇백 대, 몇천 대 차 만든 것보다 그때 그랬어요. 주라기 공원 하나가 더 경제적인 효과가 컸다고. 스티븐 스필버그.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원을 가지고 이거 회복해. 여러분 진짜요. 광야를 가는데 지금 전체 메시지, 본부 메시지, 우리 강단 메시지 정확히 해주세요. 모든 걸 다 바꾸고 세팅 다시 하세요. 진짜 내 경제, 내 생각, 내 시간 다 수도하세요. 모든 걸 수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그게 일요일이면 일요일 예배요. 평일날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 얘기를 하죠. 한글로 그대로 쓸게요. 서밋 타임. 조금만 이때 말씀 듣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아침에 저녁에 조금만 내 생각 수도하고 내 시간 수도하고 내 경제 염려 걱정 수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보세요. 운동을 하면서 해도 좋고 찬양을 들으면서 해도 좋고 뭘 하면서도 좋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시간. 그리고 주일날은요 완전히 올인해서 예배해 보세요. 헌금 미리 준비하고요. 전부 다 토요일날 준비해서요. 진짜 주일날은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 모든 것을 수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아멘입니까? 렘넌트 데이 메시지 오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이거 회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주실 줄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 영원한 사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받은 자의 사인이 뭐예요? 예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시간, 내 생각, 내 경제를 놓고 수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도 알 수 있어요. 제 경우를 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체험이 없구나. 제가 구원에 대한 체험이니까요. 이 시간이 제일 귀해요. 저는 이거 외에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전도 생각하거나 누구 현장 가거나 누구 만나는 거 외에 시간 나면 저는 무조건 운동할 생각하고 운동하면서 집중할 생각합니다. 왜냐?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그건 제 경우고 여러분 시간표예요. 여기 최창기 집사님 우리 이제 몇 개월 있다 다시 이제 부산으로 가실 텐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부인 집사님 같이 오늘 쉬는 날이라 예배 오셨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이 안 돼요. 제가 얘기해 괜찮다. 하나님 집사님 상황을 아신다. 저녁에 오셔서 씻고 밥 먹고 하시고 TV 보고 할 거 하시고 30분만 1시간만 본부 강단 말씀 딱 듣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라. 예배하는 시간. 그렇잖아요.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다. 서산에 있는 동안 잘 됐지 않냐. 다 스톱하고 다 하나님이 분리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라는 거다. 그 축복 체험하고 부산에 다시 가라. 그래서 평생 서산에 있을 때 내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영적인 이 축복을 내가 완전히 회복했다고 간증할 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라.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저녁에 조금만 하면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성막이요.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죠. 구원을 말하는 거죠. 회막이요. 우리가 같이 모이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장막이요. 자기가 사는 집을 말하는데 이게 전부 성막 중심으로, 지금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모든 시간, 생각, 경제를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딱 바꾼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가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 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분명히 이 안에요.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고 물 주고요. 완전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죠. 그리고 이런 일도 일어났잖아요. 뭐 전쟁, 싸움 이런 거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셨죠. 홍해가 막히고 또는 여리고가 막히고 또 요단이 막히고 그러니요. 완전히 우리가 할 수 없는요. 완전히 이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불가항력.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요단을 어떻게 건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 않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어떻게 지구가 멈춰요? 도저히 안 되는 어려움, 전쟁, 불가항력적인 장애물,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가나안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들어가서 세계복음 하게 하셨어요. 가나안은 뭐예요? 세계복음.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창조 원리,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뭘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예배. 이것만 회복하면 우리에게도 이 응답은 그대로 온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개념을 오늘 정리를 한 거예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이 축복 없으면 인간은 죽어요. 인간은 실패해요. 이거 회복하면 다 살아나요. 우리 자녀에게 진짜 가르칠 게 있다면 뭐예요? 저는 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공부도 지식도 다으며 부모가 이 축복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돼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광야 가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친히 기록해서 돌판으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영혼의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안에 있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의 증인으로서는 서해 알류티시교회 모든 성도들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